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강해 설교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구약 성경 332페이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같이 읽으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기념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오늘 본문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일 후에, 이 말이 이해가 돼야지 앞뒤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이 일 후에란 말은 이틀이 지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일이 발생한 이후에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한 이후에 제가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성경 지도를 그려놨죠. 성경 지도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제일 먼저 진을 딱 쳤어. 모든 군대와 백성이 머무르는 진이 어디였어요? 거기가 바로 길갈이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길갈. 오늘 또 성경에 길갈에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길갈,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본진으로 찾아와서 우리하고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떤 일이 있은 이후에 왔냐면 하는 것이 본문의 이 일 후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처음 가서 길갈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첫 번째 부딪힌 성, 점령한 성이 어디 성이었어요? 여리고성. 저기 지도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굉장히 가까워요. 길갈에서 여리고는 3km밖에 안 되는 그 성을 점령하려고 갔는데 성이 너무 높고 난공불락의 성이야. 밖에서 공격해서는 전혀 될 수 없는 성이에요. 근데 이 성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서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을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백성들과 군인들이 도는 거야. 제사장이 앞서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서고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군인들이 하루에 한 바퀴. 며칠을? 6일을.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확 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너무너무 기이하고 신비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서 약 16km 위로 가는 아이성이 있었어요. 저 성경 지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잘 보이게 칠판에 따로 그려놓은 거예요. 아이성은 높은 산성이었어요. 이 아이성을 또 점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왕을 나무에 매달고 죽였어요. 이 소문이 퍼졌다 그런 말입니다. 9장 1절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다. 그래서 모두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근데 특이한 방법으로 무너졌다. 그리고 또 아이성까지 점령을 했단다. 이런 소문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오늘 9장 1절에 나온 여러 부족들, 7부족들이에요. 그 부족들에게 소문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어요. 어떻게 소문이 들어갔을까요? 요즘 같으면 방송, 신문 뭐 이런 것으로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다 스파이들, 즉 그 뭐라고 하죠? 그 제일 앞서서 정보를 이렇게 탐지하는 그런 사람들, 척후병들을 다 보내서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들이 틀림없이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까지 쳤다면 그 다음에는 누구다? 우리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7부족이 전체가 하나가 돼서 이 이스라엘을 막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 배경을 알겠죠? 근데 그 7부족이 힘을 합쳐서 싸우면은 이스라엘로서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도 긴장을 하죠. 이제 여리고와 아이성까지는 하나의 성을 격파해 갔는데 이 7개 부족이 뭉쳐서 대적을 한다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근데 뜻밖의 일이 발생한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3절이에요. 한번 3절 읽어봐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7개 부족들이 각각에 흩어져서 성을 쌓고 살았겠죠. 거기서 가까운 기브온 성이 있었어요. 제가 성경에 그림을 그려놨죠. 보이세요? 네, 기브온이에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족이에요. 히위족 중에 한 부족인데 성을 쌓고 사는데 이 기브온족이 굉장히 강한 성을 쌓고 강한 부족이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막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이 소문을 들었어. 이 소문을 들은데 고대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 간의 전쟁이지만은 또 자기들이 섬기던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현대에서도 전쟁 나갈 때 각각 군인들이 출정을 할 때 신께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지금도 드립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각각 자기들이 모시는 신이 있었어.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의 신, 여기서 자기들이 이름도 말해요. 누구? 여호와 하나님은 소문을 들으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차라리 점령당해서 몰살당하느니 우리가 먼저 전략을 꾸며서 외교적 소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 흔히들 우리 그러죠. 제일 작은 전쟁도 전쟁이 안 나는 게 더 좋아요. 전쟁이 안 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뭐요? 외교전이야. 그죠? 외교적 전략으로 서로 평화를 맺으면 좋겠죠.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가까운 데 사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우리 조약을 맺으십시다. 화친을 하자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이들이 언제 배반을 해서 자기들을 기습할 수도 있고 가짜로 평화조약을 맺을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기회를 다한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봐요. 3절부터 읽어볼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신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브온에서부터 길갈까지는 3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3일 거리에 있는 거리는 언제든지 그 뒤에 군대를 숨겨놨다가 기습을 하고 배신을 할 수 있는 거리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먼 데서 우리가 당신을 위협할 수 있는 거리에 사는 것이 아니고 아주 먼 데서 당신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라고 할까 하고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입은 옷도 큰 옷을 입고 신도 달아져 갖고 그 꼬맨 신을 신고 그다음에 음식도 곰팡이가 나고 막 이런 것들을 싣고 온 거야. 사실 새 음식이 곰팡이가 날 정도면 약 30일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30일이 걸리는 먼 거리에서 당신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하고 화친을 맺읍시다 하면서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에 이들을 맞이했을 때 수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어디서 왔나 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9절 한번 봐봐요. 9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악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자, 이들이 그냥 이스라엘에 찾아온 게 아니고 소문을 다 듣고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 어떤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가 구약 성경의 핵심을 이루는 사건이야. 이 출애굽의 사건은
지금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저 먼 지역에 있던 가나안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다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애들이 놀랄 수밖에 없냐면 그 당시 최대 강국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어떻게 그 군대들을 홍해 수장시키고 무사히 전 민족이 200만 이상의 민족이 탈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도 놀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세계 질서가 지금 재편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어디요? 미국이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각각의 나라들과 문호를 개방하고 경제를 자유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미국 중심으로 다 질서를 재편해 보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난리요. 우리나라도 지금 비상이에요. 경제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 근데 지금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 애굽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어떻게 이 민족이 나올 수 있냐? 이유는 하나다. 누구 때문에 나왔다?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온 게 다름이 없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죠. 건너기 전에 가장 강력한 두 왕의 이름이 방금 나온 거예요. 그 왕까지 물리쳤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어. 듣고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는 이야기예요. 자, 11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의 밑으로 항복하고 굴복하고 들어오겠습니다. 미리 이미 다른 나라는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우리하고 조약을 맺읍시다. 조약을 맺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서로 공격하지 않고 전쟁이 나더라도 서로 도와주는 관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살려주는 거야. 전쟁이 나도.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12절,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증거를 딱 대는 거야. 어떤 증거? 곰팡이가 난 떡, 그 다음에 헐어진 옷, 그 다음에 가죽 부대에 담은 술이 너무 오래돼서 그 부대가 헐어진 거 이런 걸 다 보여줘. 증거를 딱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말이 진짜 같다 가짜 같다? 진짜 같은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든지 잘 되는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늘 하나님을 배신했어 안 했어요? 했지요. 왜 배신했어요? 나쁜 놈들이어서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다 눈에 보여.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눈앞에 순간순간 시급하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러니까 겁이 나. 믿을 수가 없어. 알기는 아는데 믿을 수가 없어. 믿기는 믿는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과 현실 사이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처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 서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믿음 다 버리고 현실만을 따라서 살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그 위험을 벗어나면 또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소문을 듣고 당신들에게 종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이거 자기들한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들과 조약을 맺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14절 한번 읽어봐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즉 무슨 말이냐면 무리가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양식, 즉 모든 물건들을 조사해 보고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전부 낡은 것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진짜거든. 그래서 딱 보니까 맞는 거야. 자, 다른 이민족이 우리하고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왔으면 여러분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해.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가장 큰 명분과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은 자기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 긴장된 관계에서 너무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랬는지, 성경은 명확히 없지만 이런 증거들을 보고 깜빡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서 15절 읽어봐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어. 전쟁이 나더라도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회중 족장들이 전부 지도자들이 모여서 도장을 찍었다고 말이야. 그 당시에는 도장으로 찍었는지 아니면 신께 맹세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족장들이 선언을 하고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근데 뒤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에요. 사실은 저 뒤에까지 해서 오늘 9장 전체를 살펴볼 건데 너무나 길게 읽으면 설교할 시간이 많이 줄어드니까 여기까지 읽고 뒤에는 제가 설명으로 대신할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들과 조약을 맺고 난 뒤에 이상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들이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조약을 맺고 화친을 하면 서로 방문을 해요. 오늘날에도 국가 간에 국교를 맺어. 그러면 상호 방문해요, 안 해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상호 방문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방문을 해서 가보니까 3일 거리에 있는 거야. 3일 거리에. 깜짝 놀란 거예요. 한번 찾아봐요. 16절 한번 읽어봐요.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래서 가보니 진짜 성읍들이 몇 개가 있네. 그래서 이름도 다 기록해 놨어. 3일 거리에 있는데 속은 거야. 그래서 18절,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해. 제일 먼저 전쟁이 다시 아이성을 쳤으니까 시작되면 제일 가까운 데서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하고 화친을 맺어버렸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들을 치고 계속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데 적을 두고 이것이 우리의 동맹군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계속한다면 여러분 불안해 안 불안해? 엄청 불안한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전쟁을 실제로 치른 사람들이 아니지만은 전쟁을 할 때 항상 적을 뒤에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을 치고도 육군들이 들어가서 다 점령을 하는 게, 적을 살려놓고 앞으로 진군하면 어떻게 돼요?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게 돼요. 그죠? 이 기브온을 살려주자니, 약속을 그대로 인정하자니 앞으로 진군하면 이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불안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중들이 막 지도자를 원망해. 왜 이렇게 일을 섣불리 했냐? 또는 알아보지 않고 했냐?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즉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질 것이라고 자기들이 믿었어. 우리가 이것을 파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진퇴양난이 아니요. 진퇴양난이네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 이야기야. 그냥 맨날 잘된 이야기야. 근데 그게 아니야. 이게 가장 가까운 적을 우군으로 받아들이고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문제로 파생됐을까 하는 것은 다음 주에 할 것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고 이제 이 본문에 관한 것을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러면 우리나라로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어떤 지위를 줄 것이냐. 자,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을 맺으면 일단은 대등한 관계예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자기의 종들이 되겠다고 왔어. 그래 조약을 맺었어. 조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들이 이 조약의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론을 내립니다. 9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24절. 자, 22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마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제 너희들이 조약은 맺었어. 우리가 그 조약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분리할 수 있는 것을 감수하겠다. 그러나 너희들도 거짓으로 이 조약을 맺게 했으므로 너희들이 우리 민족 중에 속하여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을 잡아드리고 그럴 때 다 장작을 패서 불을 때우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일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한번 읽어봐요. 27절을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 본문은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이 돼가지고 여기에만 이 기브온 민족이 나올까요?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이 됐다면 훗날에 어디 역사에도 나올까요? 훗날에 몇백 년 후에 역사에 나온다면 이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다는 것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조약에 맺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우리하고 조약을 맺으려고 했느냐 하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들이 25절 26절 읽어보세요. 25절 24절부터 읽을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 시대에 가나안 앞에 돌아가서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다시
돌아가 버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번이나 해. 이 말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현실 앞에 두려움을 느낀다 안 느낀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이 이럴까 저럴까 또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게을러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을 못해도 그것은 정상이다 아니다. 인간이라면 다 갖고 있는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너무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놀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적들도 두려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현실과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론적으로 누가 힘이 세? 하나님이 훨씬 힘이 세. 그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너무 두려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에 찾아와서 항복을 선언하면서 우리가 미리 전쟁 그런 거 없이 우리는 막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들의 이름을 듣고 우리가 종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왔을 때 여러분 이건 좋은 소식이야 안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이지.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그 지도자들이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이런 일을 했다고 성경은 나무라고 있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일인데 왜 나무라지?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9장 한번 찾아봐요. 9장 14절 읽어봐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말이 칭찬 같아요? 나무라는 말 같아요? 나무라는 말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성경은 이렇게 좋은 일을 굳이 뻔히 좋은 일인데 꼭 여호와께 물어야 했을까? 우리에게 생기는 많은 일들을 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꼭 하나님께 의견을 들어야 되는가?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성경은 나무랬을까? 그걸 찾아봐야 돼요. 자, 여기다가 책갈피를 딱 끼워 놓으세요. 그리고 신명기 7장 272쪽으로 가봐요. 272쪽. 272쪽이에요. 7장 1절.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7장 1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오늘 신명기에 나온 너보다 힘이 센 7 부족이 오늘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그 부족 맞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센 걸 알았어.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과 조약 맺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실 것이니까. 그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너무너무 잘못된 우상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심지어 그들은 그들의 자식을 불에 던져서 제물로 바쳤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싹 몰아내고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바라셨던 거야. 근데 조약을 맺으면 전쟁은 안 할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물든다?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종교와 우상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문화와 우상은 너무 쾌락적이고 감각적이야. 사람들이 그냥 혹하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은 어때요? 참으로 거룩하고 인격적이거든.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기 쉬워요? 참되게 사는 게 쉬워요? 아무렇게나 사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도 자녀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그죠? 다 공부시켜. 공부할 때 즐겁고 기쁘게 하는 자식이 많아요?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 근데도 왜 공부를 시켜요? 그것이 사람이 사는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옆에 집 애는 어떻게 해도 내가 가서 공부해란 말 해요? 안 해.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런 애들 잘 되더라 다음에. 그런 말을 하지만 자기 자식은 그리 안 가르쳐.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민족들을 쫓아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러면 이들이 어떤 민족이 화해를 하자 조약을 하러 와자 했으면 누구한테 물어봤어야 돼?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 근데 그것을 깜박한 거야. 왜 깜박해? 너무나 뻔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나에게 너무 좋은 뻔한 일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해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 인생의 굉장히 큰 지혜야.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의 순간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지금의 전쟁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 자손과 그의 자손이 대대로 평화롭게 가나안 땅에서 대를 이어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만 살고 죽을래요? 아니면 대대 잘 살고 사는 게 좋겠어? 좋아. 이것도 손 들어보자. 일단 나는 우리 자식들이 어찌든 상관이 없다. 나 때 그냥 잘 되고 끝이다. 그 1번이에요. 2번은 우리가 조금 현실은 힘들더라도 앞으로 계속 좋게 우리 자손들이 잘 살기를 나는 바란다. 그것이 2번이요. 손 들어봐요. 나는 잘 모르겠다. 무조건 내 눈에 좋은 대로 살면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 1번. 없네. 좋아. 2번. 2번이 훨씬 좋지. 2번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것을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잠은 안 찾아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보 속에다가 적어놨어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주보 제일 밑에 봉헌 기도문 밑에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지혜의 말씀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 지은 잠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현실의 삶을 연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여기는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시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마음을 다하여. 두 번째는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명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명철보다, 너의 경험보다, 너의 지식보다, 너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계시다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살면은 항상 그것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자꾸 쌓이면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에 나와 있는 것은 너는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곧게 반드시 옳은 길로 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삐뚤삐뚤 가면서 막 방황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옳은 길을 가고 싶어? 옳은 길을 가고 싶죠. 사람이 우리가 흔히들 쓰는 세상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아무리 빨리 성공한 사람도 뒤에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천천히 가지만은 여러분 옳은 길을 가서 후회 없는 성공을 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잠언 5장 6절은 여러분이 꼭 외워놓으시라고 제가 주보에 따로 떼어놨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어요.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죽어버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가 없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깜빡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죠? 세 번째 마지막은 그 하나님은 나의 길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확실하고 옳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족장들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지만은 이 문제에 있어 순간적으로 하나님에게 묻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이 생겼고 배후에 이들을 우군으로 두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음 주 설교에 이어질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이 문제를 큰 문제로 생각했어요? 작은 문제로 생각했어요? 작은 문제로 생각했다는 거야. 자기들이 충분히 안 물어봐도 되는 일로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소홀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자꾸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굉장히 힘든 길을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그때는 너무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작은 일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따라해 보세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